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현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음정력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무슨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인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벌써 사망이라는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그러면 영만 남았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다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 영이시듯이 우리도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근데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과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즉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호흡. 그 호흡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님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호흡을 통해서 주신다.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하늘의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호흡을 주셨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됐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지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는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자는 산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왜? 이들은 다 푸릇에 던져지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은 다 푸릇에 던져지고 만다. 그래서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누구 예배만 받으신다?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왜?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거든요. 인간은 육체여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도 않고.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왜? 죽은 자들이니까 어차피 푸릇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호흡을 통해서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왜? 인간의 몸은 죽었다.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 다 멎었다, 썩어간다. 어떻게 부활하나요?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만 바로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 됐고 여러분도 포함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이 포함이 됐고 저도 포함이 된 것,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왜? 영생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관한 거죠. 성령님 받았어요. 성령은 생명이세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몸이 죽었다. 영만 남았다. 영이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당연하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하나님께는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건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어디서 먹고 마시냐? 십자가에서 먹고 마신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아, 그렇구나.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문을 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아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지 않죠. 믿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고 믿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하늘이 된 거예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하늘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아버지 안에 있죠. 아버지 사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이 많은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상관이 없죠. 각자 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요 성령님의 세계죠. 왜?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을 다 하나씩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영이에요.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 너무나 많은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을 한 채씩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6장 16절.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려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왕국 아버지의 집을 하나씩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모두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없어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임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으로 태어나고 다 그 영이 성령임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한 것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모든 환난을 이기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평안을 누린다. 내가 이것들을 말한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환난을 이길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하죠. 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바로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 어디에 있죠? 육체 안에 있나요? 영 안에 있나요? 영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게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가신다.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거나 고난하다거나 슬퍼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 거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고 살아간다면 임마누엘이 항상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예. 기도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늘나라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사업을 하다가 다 실패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실 때 그 피에 젖은 망토 다 로마 병정들이 다 제비 뽑아 가져갔죠. 예수님은 빨개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창자국 손에 못자국 받아가면서 받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 예수님이 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게 산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면 항상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1920년도 미국에서 공항이 닫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돈이 없어도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되는 거예요. 예. 또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적어놓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지처럼 말라져서 버려지니라 불태워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영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누가 열매를 맺으신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호수같이 넓은 그 호수에다가 여러분 돌을 던져보세요. 돌로 메울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4장 27절이에요.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으며 그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에서 태어난 것도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인간은 육체의 세계에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서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야. 예. 그러나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이죠. 우리가 영인데 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왕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담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았어요. 그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본 거예요. 따먹었어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태초로부터 살인자죠. 태초로부터 거짓말한다.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진리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탄에게 속아서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죠? 아담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예.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을 무엇으로 받았죠?
호흡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먼저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호흡으로 받았죠.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영이었는데 영이 사라진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마치 인간들이 몸으로 세상에 살다 죽으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영이었는데 영이 없어지자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라진 거예요. 낙원에서 사라진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몸이 되었어요. 아담이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은 몸을 생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몸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줄 수 있다는, 주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몸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죄만 씻어서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셀이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씻었어요. 죄를 없앴어요.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이 영으로 바뀌나요? 영생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나요? 아니죠. 성령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이제는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에서 사니까 아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부터 살아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이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으로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하나님으로 가셔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퇴근할 때도 하나님으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진리예요. 하늘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땅의 것을 말하나요? 하늘의 것을 말하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돈, 명예, 업적, 지위, 권력.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나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 어차피 다 죽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나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야. 우리는 안 죽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 절대로 죽지 않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항상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을 믿게 된 것이요. 그것을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에 또 올라가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르죠.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1초에 2명씩 떠나요. 1년에 6천만 명이 세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떠나신 적이 없다. 영이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예, 영의 세계에서 사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죠. 이제는 말씀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예, 증명이 됐죠. 예, 말씀이 영을 낳으세요. 아버지가 영을 낳으세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지금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사나요? 바로 낙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하나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고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두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세계죠. 성령님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나요? 성령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란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드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안, 기쁨이니라. 여러분도 혹시 환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는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 말을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영이고 영은 신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여러분이 포함이 됐고 내가 포함이 됐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은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라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은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잖아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 안에 모든 분쟁이 그쳐요. 나라 안에 모든 분쟁이 그쳐 전 세계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싸워요? 왜 죽여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주는 나의 영이시요. 영은 생명이시죠. 주는 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야. 더 이상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생명이 바뀌니까 아버지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세상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삶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평안한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곧 자식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러면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걸 상속받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부활한다. 지구상에 20억이란 크리스천들이 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다 부활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 그러나 보세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걸 상속받지 못하고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제는 너희가 다 신들이다. 이젠 영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다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이시듯이 너희도 신이다. 다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야. 하늘에서 살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지켰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생명으로 주셨다. 십자가에서 들으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영어로는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substance, 재료라는 거예요. 믿음이 재료가 되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겠죠. 다시 태어났네, 안 태어났네. 안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쫓겨났듯이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셨는데 태어나지 않고 죄만 씻고 앉았던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죽나요? 영은 안 죽죠. 이제는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진 거예요. 영의 귀를 가진 거예요. 영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영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죽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죽나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보살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몸을 위해 있고 몸은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이제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바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가 돌본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시킨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 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이고 몸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이 부활시키지 않겠나요?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 하나님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걸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그렇지 않고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평생 믿었어요.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가 닥쳐오는데 파도처럼 밀려오죠. 산 넘어 산이죠. 어떻게 극복하나요? 인간들이 극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분 저분 설교 많이 듣고 비디오 테이프 다 들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항상 죄를 씻는 것에 그쳐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야. 그 순간 팍싹 깨져버린 거야.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는데 죄를 씻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내가 영생을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말이 됩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신데 죽고 나서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크리스천이 믿는 것은 완전히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한데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길 수가 있다. 불가능이 없어진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기도해봐 그 말은 아무런 파워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하면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아무개 믿어. 그러면 아무개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과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르죠? 다르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만 씻었어요. 죄 안 씻어져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의식과 수치심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마피아가 매번 교회에 와서 신부에게 성당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해도 나가서 또 총질하고
사람 죽이고 마약 팔고 성매매하고 도박, 오만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그 모든 죄악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태어나니까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거든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존한 생명을 가져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죄의 몸이 죽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과정이 없이 죄만 씻는다고 믿는 거예요. 안 씻어지죠.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죠. 그래서 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믿고 살고 있나? 왜 나는 인간들처럼 살고 있나? 사도 바울이 야단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들처럼 사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죄를 씻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도다. 4장 3절이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지요. 다 죽어요. 근데 왜 모르나요? 왜 몰라요? 죽는다고 다들 죽는다고 같이 따라서 죽으면 되겠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을 수가 있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영원히 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나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아무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예배당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났다. 너희는 생명을 받아서 생명체의 이름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어거스틴의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생명이 없다 무슨 뜻인가?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죠.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 세상에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죽은 자들 놓고 죄 따지는 재판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안 가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죽은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명령을 지키고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는 하나님 영국에 못 들어가나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죽은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야.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죄 다 용서받았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 그런가요? 아무리 깡패 짓을 하고 마피아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 해도 예수를 믿으니까 다 의인인가요? 거짓말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행함이 없지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이제는 우리 몸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부터 사세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어?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지 않나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원죄서를 믿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죄 때문에 죄를 져요?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남편 때문에 죄를 지어? 부인 때문에 죄를 지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어느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느 것이 죽은 믿음입니까? 반드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 어디서?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요. 극복하는 거예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암 어디 걸리나요? 몸에 걸리죠. 영에 걸리나요?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나요?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세상의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몸이 실패했지 영이 실패하나요? 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거. 그러면 우리의 말에 뭐가 들어있나요? 권능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성령을 줘서 다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의 말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컴퓨터에다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컴퓨터가 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전 보러 가던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전 보러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우리는 이제 몸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믿음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십자가에서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사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믿음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들은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평안, 인간이 세상이 누리던 평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인간의 믿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좋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좋으심, 인간의 친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절, 항상 친절하죠. 인간의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유함, 인간의 인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내심이요, 인간의 절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없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교리를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제자 훈련도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 중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령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멸망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자고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모든 제자들 다 떠났어요. 예수님 완전히 실패하셨죠. 거기서 끝나셨으면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을 상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겁쟁이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죽으면 영혼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었다 하는 날은 영혼 불멸의 몸으로 바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죠.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상속자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말로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래도 인간이라고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자신은 인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면서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사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다 하늘에서 쫓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니까.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겨주지 못하는 거, 마귀가 항상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사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예, 항상 편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느니라. overcome. 극복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그치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에서 살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제서야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리버티. 자유함이 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나요? 하늘에서 사시는데 고난을 받으시나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장님이 왔어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장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의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가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살며 그래서 평안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 영인 거예요. 뭐가 다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섬겨주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섬기심을 받나요? 그럼 그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는 섬겨주시는 거예요. 왜? 주와 선생으로서 섬겨주셨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즉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주와 선생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를 또한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주와 선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엄청나죠.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거예요. 섬겨주시는 하나님은 계시되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란 게 존재할 수 있나요? 예. 섬겨주시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믿고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나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늘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을 낳는 성령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꼴 위드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나요? 좁은 길로 가고 있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생명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지 않는다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항상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평안한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왕국이니까 우리가 바로 왕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바로 왕국이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지. 성전 뺏어 오시기 바랍니다. 성전 뺏어 와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예배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거기는 뭐라고 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자들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런 재앙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찍어요? 우리가 찍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줍니까?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인을 찍어주신 거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그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난을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여러분들 이제 믿으실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기에 항상 평안하게 사는 것이요. 귀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한 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면 낙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나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나는 두 번 태어나기 싫어. 인간으로 살다 죽을 것이야. 다 푸릇에 던져진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강도가 보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이제는 생명을 바꿔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몇 시간 안 남은 자기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꿨어요. 너무너무 현명한 자예요.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지 않은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영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믿음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강, 선하심, 친절함, 온유, 인내, 절제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강도는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죽은들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들어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 이기고 끝까지 행위를 지키는 자의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께서 떠나셔서 죽은 것과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성령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가 지멋대로 살았어요.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살았어요. 성령께서 떠나버리자마자 그는 인간으로 영이 아니고 이젠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을 당한 것이죠. 끝까지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는, 영적으로 사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자는 새벽별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영어로는 overcome, 극복하는 자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는 곧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극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치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극복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바로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기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파도가 밀려와요. 그러나
파도 타기를 잘하면요, 파도가 큰 파도일수록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파도를 탈 줄 모르니까. 저는 파도 탈 줄 몰라요. 그러나 파도 타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부러워요.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세계 챔피언도 되잖아요. 큰 파도 찾아서 하와이로,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커다란 위기가 닥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이미 살고 있다면 그거 문제 안 되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 사도 바울의 이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느니라. 다 똥이에요. 그 똥 때문에 인간들은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간들 다 죽잖아요. 똥은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면 뭐 하나요?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저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부자들은 정말 하나님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 텐데. 틀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하나님의 왕국부터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부터 가져야 되는데 세상 거부터 먼저 가지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 지나가면 죽어요. 세상 거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옆에는 다른 강도는 그래도 세상에 대해 미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 들리지 않느냐. 너는 네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 다 죽어요. 인생은 끝이 나요. 세상에 있는 건 다 유혹이에요.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해요. 죽잖아요. 멋있는 집에서 살아요. 죽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죽잖아요.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져야 돼요. 죽잖아요. 세상의 챔피언이 되면 뭐합니까? 죽잖아요. 왜 모르십니까? 이 강도는 몇 시간 남겨놓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늘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말고 지금부터 들어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기는 자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어디 가나 성전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어디 가나 왕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줄 수가 있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만 주면 되니까, 말씀만 주면 말씀으로 다 다시 태어나서 그들도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잖아요. 왕이 왕을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바닷가에서 멋있는 오션뷰 그거 살 필요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다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에 내려오더라는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늘에서 오늘부터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신 거예요. 영은 누구시죠?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생명이 바뀌었어요. 육체에서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는 세상이 바뀐 거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삶도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도 바뀌었어요. 사랑도 바뀌었어요. 기쁨도 바뀌었어요. 평안도 바뀌었어요. 조심,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모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나 칼빈은 자유의지가 바뀌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칼빈 다 믿고 있죠? 장로교 다 거짓말,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거. 자유의지 바뀌면 다시 태어나나요? 거짓말이죠. 이신층이 마틴 루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불의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나요? 불의한 자를 인간들도 불의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러시나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어거스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다? 맞아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다 갚아주셨어요. 멸망의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영어로는 it is done,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다 이루어졌도다.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누구시죠?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되시기 너희도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으로 살고 하늘에서 살아야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나요? 그들을 다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구세주의 일을 하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